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 4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순 26번째고 주기도문 5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부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맹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라고 해보세요.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자, 지금부터 잘라고 자세를 잡으면 안 되죠. 똑바로 자세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뭐 주문같이 주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 이미와 뜻이 하는 것이 막 쪼르르르 예수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라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예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3계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금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지.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한 것처럼 vanity, 헛되게, 한마디로 그냥 이름 말하듯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유머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농담의 이런 주제로 삼으시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잘못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주기도문 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지 않게 내 자신을 살펴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모독되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해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독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근데 이 시대는 어떡하죠? 하나님을 갖다가 비웃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들을 요즘 개독교인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에스겔 31장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아주 모독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녀를 회초리 들고 때릴 때는요, 자녀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바로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참 섬찟하게 무서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 거를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들의 하나님은 무력하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능력 없다 하고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늘 결론이 어떤지 아세요? 너희가 열국에서 모독하고 더럽게 한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리니 내 백성을 열국에서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를 징계하는 자들을,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며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 성경의 모든 증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모독한다고 해서 모독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마이크 앰프 소리 좋죠? 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앰프라고 합시다. 제가 모르겠어요. 최고급 앰프 이름이 뭔지. 보스인가? 하여간 보센가? 하여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좋은 마이크 앰프라고 합시다. 제가 이 마이크 앰프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마이크 앰프의 성능을 내가 높여줄 수 있나요? 내가 칭찬한다고? 여러분 이 마이크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소리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멋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앰프가 지금 이퀄라이징 해갖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멋진 겁니다. 하면서 이 마이크 앰프를 막 칭찬한다고 이 마이크 앰프가 좋은 마이크 앰프가 되냐고요. 아침 시간이라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는데 정 안 돌아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이 마이크 앰프가 내가 칭송한다고 또 내가 이 마이크를 막 닦고 막 열심히 닦고 막 그냥 뭐 어떻게 아무런 이 마이크 성능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앰프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마이크, 이렇게 멋진 앰프를 만들 수 있어? 맥킨토시? 좋은 앰프입니다. 야, 그분 이름 따서 맥킨토시 그분 정말 내가 칭송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이크 앰프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거룩히 여김 받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잘 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나님 이름이 모독될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에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그런 사도 요한도 원래는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는데 뭐 죽질 않는 거야. 끓는 기름 집어넣으니까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밥못을 위배한 거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 엑스다르는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었고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살갗을 다 벗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12제자가 다 그렇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뭐로 생각할까요?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내가 이렇게 죽이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런 모독을 받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력해 보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이번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서 한 새벽 3시 좀 넘어서 눈이 떠져서 그냥 교회로 와버렸는데 와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짓밟혀지지 않습니다. 언제 그 증명되는지 알아요? 저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눈이 뒤집어질 겁니다.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칭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빌미로. 아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죽어갔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굶주린 개떼, 사람들은, 어른들은 굶주린 사자 떼 찢겨 먹히고. 그러면 그들을 관람하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살아있지 않네. 죽었네. 없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천둥 번개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들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들에게 저들이 믿는 다니엘 세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자 이름을 봉했다, 입을 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어떻게 해요? 입이 딱 붕어져 갖고 가서 하고서 문지르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사자 쓰다듬으면서 그러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낭자하도록 그들은 뜯겨 죽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째까다가 응답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중에 놀렐루야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놀렐루야 하면서 이제 막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을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영상 보기 전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그런 뜻이구나 딱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2문에 이 답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좋은 게요,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딱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여러분 칼럼에 적어 놨죠? 그죠? 교회 일찍 오셔서 먼저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난 시간에 죄를 회개하시면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칼럼을 보시면서, 왜 칼럼이 주로 제가 오늘 할 설교와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2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이거는 신적인 수동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면서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영빨이 약해서 그럽니다. 기도 세게 하십시오. 주여 할 때도 주여 하고 하십시오. 하고 하는 것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수동태, 그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받게 하시는데 그 능동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아래 등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어디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김현진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현진 자매는 이번에 굿네이버스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우리 김현진 자매가 없으면 굿네이버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건 김현진 자매를 갖다가 높이는데 김현진이 밑에 사람이 김현진 자매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 대리님 일어나시죠? 하고는 우리 김 대리님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회장이 딱 이사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김현자매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김현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되도록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 세상은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또 교회 가냐? 야, 너 예수 믿는데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 그럴 때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죠? 그 주먹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밑에 떼굴떼굴 구를 때 어떻게 해요? 피는 막 솟고 그럴 때 이거 붙여줄까 말까 하고 딱 붙여주고 예수 이름 붙어라 그러면 딱 붙고 펴봐 된다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이름이 뭔가 거룩히 여김 받을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자꾸만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냥 계속 눈도 대굴대굴 굴리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길래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내가 아직도 술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사는 행색이 사람들 앞에 번듯이 내놓을 게 없어서. 여러분 그게 간증할 수 있는 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간증이 어떤 간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서 기도했더니 이번에 샀던 아파트 앞으로 지하철이 생겨서 그 아파트 값이 글쎄 몇 배가 올랐대.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는 혼자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면은 그 아파트 앞에 화장터 생겨갖고 아파트값 폭락한 사람 배 뒤틀어져요. 배앓이에요, 배앓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드는 줄 알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뭔가 하고 시험 들게 하여. 오히려 여러분이 하는 간증은,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뭐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잖아요. 내 마음속을 뒤져봐라. 온통 예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순교할 때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목을 잘랐는데, 목뼈는 부러졌는데, 이 껍데기가, 목 껍질이, 피부가 아직 붙어 있어서 목이 밑에서 대롱대롱. 근데 계속 입을 딸짝딸짝 하며 하는 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이 땅에서의 잘 나가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눈을 볼 때는 헛되고 거짓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내 생애 요 한계로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할 때, 아까 하이데베거는 뭐라 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달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그 거룩을 우리는 칭송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똑바로 잡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로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 두 번째 본 거 있죠?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동영상 두 번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 동영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목, 죄수가 죽으면 그 죄수의 제목을 적어놓거든요. 예를 들면 강도, 하여간 무슨 짓을 해서 사형, 일으킨 적, 죄목을 적어놓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명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빌라도한테 저거 고쳐달라 그랬다고요. 저 명패 고쳐달라고. 뭐라고요? 자칭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하겠어요?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내가 쓸 거 썼다 하고는 안 고쳐주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할 때 왜 그 유대인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막 그냥 계속 빌라도한테 가서, 그건 총독의 독특한 권한이거든요. 죄수에게 죄목을 정해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심판관의 판사의 독특한 권한입니다. 그 죄수에게 죄목을 딱 정해주잖아요. 너는 사기꾼, 너는 여기 강도.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독특한 권한인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첫 글자를 딱 따니까 뭐예요? 선명하게 야훼. 왜?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할 때, 예수와 할 때 이 히브리어로 그 요드가 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 할 때 우가 되고, 왕 할 때 말렉. 다시 말하면 그리고 유대인 할 때 예후딤. 그러니까 이 요드 하 우 하 그러면 어떻게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드 해 와우 해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모르시니까 야훼가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첫 번째 어떻다고요? 그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가 요드 해 와우 해거든요. 네 글자예요. 야훼란 말이.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바로 야훼란 뜻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손의 못을 보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중요한 뜻은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이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의 앞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걸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더니 뭐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과 금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선 거 아니에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이 일어난 것, 이것에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은혜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칭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그렇죠? 그럼 일단 나 좀 일으켜 달라니까요. 이 사업에서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요. 일단 내 아픈 무릎 일단 화끈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찬송할게요. 꼭 하나님에게 이런 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일단 해줘 보시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칭송하게 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찬미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로 고집 부려서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창수세요. 여창수 마음대로 왜 그런가?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1000년을 하루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냐니까요. 이종훈 집사님 아셨어요? 하나님 안 주신다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근데 그 조금이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한번 조금을 계산해 보세요. 사실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를 받습니다. 왜요? 잡혀왔어요. 그죠? 4장 3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하룻밤을 감옥에서 잠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계신다면 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끄집어내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끄집어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끄집어냈다가 다시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채찍질 당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아야 되는 채찍질 당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요. 내가 뭐를 필요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왜 거기에 응답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다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당한 어려움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뭐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맹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그걸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했냐고?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 있는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보지 마라. 예수의 이름이 했다. 예수의 이름이 일을 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행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터무니없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덤벼드는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자기를 보면 실망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